아멘. 오늘은 잠언서 20장에서 몇 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0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흩어지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키질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 곡식들을 놓고 키질을 하면 알곡들은 그 키에 남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벼운 것, 먹지 못할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 버려서 그것들을 다 없애는 것과 같은 키질하는 거 있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는가? 눈으로 모든 악을 키질하여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농부가 키질해서 껍데기를 다 버리는 것처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악을 키질해서 없애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을 일반적인 왕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왕도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분리가 되어서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 옛날 잠언이 기록되던 이 시기의 왕은 그 왕의 말이 곧 입법이고 왕이 곧 사법기관이기도 하고 왕이 행정이기도 하고 삼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곧 재판관의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재판하는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왕, 그 왕은 어떻게 하는가? 왕이 선한 자가 누구고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해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잠언서 20장 8절의 말씀이 그런 왕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 자리에 앉은 일반적인 왕은 항상 악을 키질해서 없애버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까요? 종종 있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또 있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것이 세상 법정이든 종교의 재판이든 어느 재판이든 이 세상에서의 법정에서는 선악이 제대로 판결이 되거나 그리고 바른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작과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수많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법정에서는 전혀 처벌되지 아니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
공무원이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 판사와 검사의 재산이 수십억씩 된다고 하는 게 도무지 계산이 해도 안 나와요. 받은 월급을 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 텐데, 대부분이 다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그런 판검사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고 선을 선으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악한 자를 악하다고 판결하셔서, 마치 농부가 키질해서 그 껍데기를 다 내어버리듯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잠언서 20장 8절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재판석에 앉은 왕이 무엇으로 악인을 심판하는가? 눈으로 심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눈으로 어떻게 악을 흩어버린다고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눈으로서 악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악으로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은 이 눈으로서 악인을 흩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며 아무리 꽁꽁 감추어도 그것을 다 밝혀내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인자한 사람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그렇게 항상 인자한 사람, 언제나 진실로 인자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이었죠? 잠언서 20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항상 인자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다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과 연관지켜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다 아셔서 그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 감추인 것 같이 그것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20장 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잠언서 20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제대로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조그만 장점만 보고, 조그만 그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눈을,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셨는데, 그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옛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가인을 향해서 추궁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내가 깨끗하게 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셨는데 그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0장 1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고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중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 이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악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재판 자리에 앉으신 왕께서 눈으로 악을 흩으시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 20장 10절에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셔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거죠. 한결같지 않은 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돌과 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에바와 에바는, 에바가 그 돛박 같은 거거든요. 에바와 에바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돌과 돌이라고 했는데 그 돌과 돌이 어떤 돌이에요? 하나는 무거운 돌이고 하나는 가벼운 돌입니다. 에바 돛박인데 그 에바와 에바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에바를 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에바는 좀 큰 에바, 어떤 에바는 좀 작은 에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궤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척 말로 하고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증명하고 있어요? 행위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돌과 돌을 서로 다른 돌을 사용하고 있는가, 서로 다른 궤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내는 겁니까? 그 아이의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못 가요, 안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갔어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서 거룩하다 행동하는 것, 거룩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한가 선한가를 우리의 행위로서 살펴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여주인과의 단둘이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 고백하였고, 그것이 요셉을 큰 위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시고 이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